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열심을 내어 아버지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7일자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작할 문장이 대단히 강력한 부정문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기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무리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테니까 기도하지도 말고 뭐 어떤 하나님 앞에 간청이나 다른 것을 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하는 데 이 첫 번째 18절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식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부녀가 다 온 가족이 합동해서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이 한 가족이 그냥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과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이 pouring, 그 오퍼링입니다. 뭐 액체, 그리고 포도주겠죠, 그죠? 그리고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우상 섬기를 하고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격려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 일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화내게 되는 것보다는 너희들 얼굴에 부끄러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지. 내가 격려하는 것이 격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판결문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런데 막 사람들만 뻗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온 환경까지도 그렇게 하고 소산에까지 부어버리니까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는 심판이 이렇게 확실하게 진노와 분노를 쏟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가 하는데 그것만 우상 얘기만 끝난 게 아니라 차라리 우상만 섬겨서 그랬나 보는데 한 가지 더 엄청난 또 사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지금부터 아울러 먹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 번제물 이런 거 사실 그 먹는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주고 뭐 제사장이 같이 먹는 것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같이 먹지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다 주게 돼 있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구별 없이 그냥 먹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날에 내가 번제나 희생제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인도해낼 때 뭐 번제 희생제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레위기 설명을 다 해놓은 그 제사의 법을 받았을 때부터 그때 희생제사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희생제물과 번제제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와 번제제사는 자기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죄 없이 죄를 용서를 받고 동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 희생제사, 번제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도록 한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노력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그 율법이 너무 종류도 많고 어려우기 때문에 잘못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잘못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무지해서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할 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희생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말씀대로 너희들 사는 거 그거를 내가 요구했지. 언제 희생제사, 번제제사로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만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뭘 하냐면 희생제사, 번제제사 이건 그 사람들이 레위기에 보니까 의무상으로 주어진 그 의무만 딱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사, 번제제사의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저들을 용서하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 하나님 베푸신 자비와 긍휼의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희생제사, 번제제사를 주신 것이지 이것으로 모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준 것은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의무로서만 받아들이고 의무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또 우상을 섬기는 일, 온 가족들이 매달려 우상도 섬기고. 그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은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감당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이 없고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의무는 다하지만 꼭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희생제사, 번제사를 잘 드리니까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실제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진실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인간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도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도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이 진실된 마음과 인격의 그 서로 교제가 있고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관계가 그런 인격과 진실 속에 바탕이 됐을 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의무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안 하면 욕먹으니까 또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최소의 기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부모 생일 찾아볼 수 있고 또 부모가 뭐 필요하다면 물건도 좀 사줄 수 있고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뭐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모한테 그러면 절기가 돼 인사하고 이런 건 다 하지만 부모를 수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귀찮은 존재지만 할 수 없이 대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사 번제제사도 안 드리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우상, 한쪽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세가 이들을 하여금 심판에 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의 물을 쏟겠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하는 신앙 종교인이 되고 말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종교인의 관계, 그 의무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요. 아마도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겉모습만 있는 의무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이러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이런 정도로 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이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적당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우상도 품고 또 하나님도 품어 두 주인을 섬기는 꼴로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예수께서 수차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기겠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없어진 관계가 되고 하나님에게 의무만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영혼이 되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참으로 다시 재건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주님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진실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늘 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이 필요했다. 세상은 세상대로 섬기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묵상하십시다.